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목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만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따라 사람이 유전 악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목숨, 영적인 생명에서 볼 때에는 다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죽어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들은 영적인 생명이 천계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목숨이다라고 할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그것을 계시록서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두 올리브 나무에서 말미암는 두 촛대다. 이 촛대가 교회를 표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서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출애굽기 언급된 10계명에서는 두 돌판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잘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계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한 사람이 저 세상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가 저 세상 생명 여기서 말하는 목숨으로 저 세상 목숨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그 이웃사랑이란 말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천적인 사랑이 있고 또는 영적인 사랑이 있는데 천적인 사람들을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사람들을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선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좀 더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할 때 그것을 선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그 선이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선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완전히 분리될 때 그것을 거룩한 것이다 또는 순진무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고유 속성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것 자체가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다 또는 거듭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목숨이다 라고 할 때 그 목소림이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에 쓰십니다. 이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고백되고 있는 열매들이죠.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고백되고 있는 열매들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그 생명 안에, 그 목숨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목숨이라고 하는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둘째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계시록서에서는 그 말을 생명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해하고 있던 것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많이, 너희란 말이 주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 제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너에게 이르노니, 레고 말한다, 너에게 말하노니, 레고란다 했었는데, 이 레고란 말이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뜻하는 것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관한 교리적인 지각을 뜻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에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여기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목숨에 속한 것들, 위하여라는 말은 목숨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푸시케, 영혼, 목숨, 생명, 그러는 건데,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선에 속한 전유,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전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무엇을 마신다 그런 것은 진리들,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가르침들을 뜻하고,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먹는다는 말은 선에 관하여, 마신다는 말은 진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이 순진무구할 때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그것을 신령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사랑,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았을 때 그것을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이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과 또는 영적인 사랑,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과 영적인 사랑선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영적인 사랑의 선을 인애에 속한 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령선을 가리킨다 또는 선을 가리킨다 그럴 때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 속에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죠. 선. 자, 그것과 결합돼. 그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켜서 무엇을 입을까 그랬죠. 이 엔디오라고 하는 건데 옷을 입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 진리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들로부터 선이 보호되기 때문이고 또 몸에 속한 것들과 결합되어 있죠. 밀착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 전부 다 진리들을 표징하는데 속옷은 내적 진리들을 표징하고 겉옷은 외적 진리들을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과 겉옷과 그리고 외투가 있었죠. 외투. 그러니까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인 선과 결합된 내적 진리들을 가리키고 그 내적 진리들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들을 겉옷 그랬단 말이죠. 그 겉옷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입었던 외투, 거기에 이제 12보석이 붙어져. 12보석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 외투를 가리켜서 여기선 옷을 표징하는 것으로 전부 다 진리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론은 참고적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천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아론 아들의 제사장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구원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이 있는데 이 레위 제사장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몸을 위하여 몸에 속한 것들과 결합된 외적인 진리들이죠. 이 외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 외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라는 말이 나눌 몫이죠. 분배받는다 또는 목 이런 뜻인데, 이것들이 주님으로부터만 분배받는 것이지 너희 자신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염려하다는 말이 메린나오라는 뜻인데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목숨에 속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몸을 위하여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분배를 받는 것인데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분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분배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 스스로가 뭐 어쩌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인간들은 오직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악한 존재로부터는 파생되어 나온 것은 온갖 악에서 말미암는 거짓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전자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이 비롯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는 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음식이 우리 몸을 살찌우는 것까지, 영적인 음식은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진리들이나 진리들이 지식들은 목숨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목숨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부했고, 의복이란 말도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렸죠. 외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선을 위해서 존재하지 진리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복이라는 단어는 엔두마라는 단어인데, 엔두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의복. 무엇을 입을까? 옷을 입다라는 동사와 이거는 의복이라고 하는 명사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의복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할 목적 또는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의복이 더 중요해서 우리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남에 보여주기 위해서 갖가지 수술들도 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목적에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옷을 입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서 한번 보세요. 옷에 딱 달라붙는 옷들은 피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발이 저리고 힘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양 내느라고 그냥 딱 들러붙는 옷들 입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운동할 목적에서 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평상복으로 그렇게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에도 많이 부작용이 있고 그러겠죠. 성형수술 한다느니 뭐 갖가지 무슨 이상한 뭐 조형물을 넣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 자체가 중요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남한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 보여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것은 소원을 위해서 진리들이 있는 것이지 진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진리나 지식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지식들이 만약에 선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의지로부터 취해서 행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들의 복종하는, 가르침에 복종하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단순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들이 표징해요. 블레셋 족속들, 성경에 우리 많이 언급되고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다 그들을 표징합니다. 그러니까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데, 홍해에서 인도하는데, 그들을 저기 서해안,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돌렸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블레셋 족속이 있어서 너희들이 거기서 포기할까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해에 속한 분리된 이해에 속한 믿음이 그렇게 사람 마음에 혹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지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데 굉장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광야 40 시험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2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샤마임, 하늘의 새를 보라. 우라노스, 헬라어로는 우라노스, 하늘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하늘의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는 굉장히 깊은 비유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이 어떻게 이 일을 안 해요? 다 일하잖아요. 집 짓기도 하고 벌레 찾는데 날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애쓰고 수고, 자기 먹을 것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 하늘에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노느라고 날아다니? 아니잖아요. 먹을 것 찾는다고. 일하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먹인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니까는 맨날 쉬고 놀고 평화로운 곳이래. 일하는 곳이에요. 천국도 일하는 곳. 반드시 기억하세요. 천국은 노는 곳이 아니고 평화롭게 놀고 쉬고 무슨 정자나무 아래에서 놀고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일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 자,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천개를 표징하다. 또 다른 말로는 천개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뜻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천개나 귀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보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본다라는 엠블레포라는데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다 이 뜻이에요. 엠블레포라는 외적인 밖에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는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한번 보라 이 뜻입니다. 보라. 그 가운데 뭘 보라 그랬냐 했더니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라. 이 새라는 말이 성경에서 합리적인 것들 또는 총명적인 것들 또 다른 말로는 이지적인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응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은 합리적이고 총명적이고 또는 이지적인 것들이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합리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합리적인 것과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로 구분되는데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사람이 취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것들. 그 가르침들이 맞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가르침, 합리적인 것들이 되지. 그렇죠?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렇죠? 앞뒤가 맞는 말이다. 합리적이다. 그렇죠? 총명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총명하다. 그렇죠? 총명하다. 성경에서 총명하다라는 것은 전부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지식적인 어떤 기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의지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총명적이다 그럴 때 그와 같은 것들은 이 자연적인 합리적인 것, 자연적인 총명적인 것, 자연적인 이지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합리적인 것, 영적인 총명적인 것, 영적인 이지적인 것, 이 가르치는 말씀이 되십니다. 이 이지적이라는 말이 이성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본능이나 감성의 사전적 의미예요. 이 본능이나 감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해하는 것들, 그렇죠? 합리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혜, 슬기.
어떤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합리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슬기, 이거 다 이지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보면 반대로 말하면 망상이나 미망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합리적이다, 총명적이다, 또는 이기적이다, 이지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로 망상적이다, 망상적이다. 이치에 맞지가 않아. 이치에 맞지가 않는 망념된 생각. 그렇죠? 이치에 맞지가 않는 망념된 생각.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이치에 맞지가 않죠. 망념된 생각이죠. 그렇죠? 구름을 타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자니까 그렇게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망념된 생각, 이건 망상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 때에 부활한대,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는 개신교, 기독교에 속한 교리들이죠. 죽은 자가 육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망념된 생각이죠. 그렇죠?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합리적인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망념된 생각.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다. 망념된 생각.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의로워짐으로, 나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악한 모습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짐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맞지가 않는 말이죠. 망념된 것들. 믿음은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 안에. 자, 마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진리들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진리들이 가르침을 마음에서 영접해서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 믿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말하는 단순한 믿음이죠. 단순한 믿음. 그걸 갖다 해서 이치에 맞지 않은 망념. 이 세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세라는 말이 선한 뜻에서는 합리적인 것 또는 총명적인 것, 이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나, 반대로는 망상이나 또는 미망. 이치에 바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사리에 어두워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헤매는 사람들. 사리에 어두워. 이걸 미망 그러는 거예요. 반대에 있어서 세가 뜻하는 낱말의 반대에 있어서 망상이나 미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새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청계나 또는 교회 또는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것들이나 또는 이지적인 것들 또는 총명적인 것들 또는 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리로 길가에,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러 자가 뿌리로 나갔는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믿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들이,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나 지식에 속한 것들, 어떤 가르침, 영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런데 뿌리러 나간 데 하나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진리 밖에서 그것이 영접됐다는 것이죠. 진리 밖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진리에서 마음에서 영접해야 되는데, 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호도스라고 하는 삶 속에서 진리들이 영접시hin되지 아니한 길가에 떨어졌다. 그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들 밖에 떨어졌다. 뭐가 와서 먹었냐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다. 여기서 망상이나 미망으로부터 그것이 다 믿음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이 길이 진리를 뜻하는데 이것이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관습, 습관 이런 것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어떤 가르침들인데 그 가르침들이 그것들에서 영접 수용되지 못하고 온갖 망상이나 미망들로부터 소멸됐다 이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천적인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영적인 선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선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3장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이고 이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뜻이죠. 믿음이 작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서 영접 수용된 진리에 속한 믿음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것을 취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작다 그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그것을. 그냥 그만큼 내가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서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해서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게 정말 작은 것이죠.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제 막 잉태하기 시작한 씨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그것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그 선이 증대됐다 이 말이죠. 증대되는 것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 지옥적인 생명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생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는 것이죠. 자라서 자란 것이거든요.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네.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내가 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으로부터 지혜나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르쳐 여기서 새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진리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깃들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총명적인 것들이나 합리적인 것들 또는 이지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에 주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선에서 말미암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우리 아래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기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보시. 이 아버지가 선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창세기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서 아주 잘하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서 1장 20절 제가 좀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의 새가 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 살아있는 네페시는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은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의지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들은 그곳에서 파생된
총명적인 것들이나 함정인 것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선이 증대되는 것을 뜻하고, 번성이다라고 하는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번성하는 것,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히. 바닷물하는 건 기역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기역지는 뭐예요? 그러면 지옥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것들이 충만한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기역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다. 이 새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 땅은 교회를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총명적인 것들이나 합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사람인데,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양과 형상 안에 있는 주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선이,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물이 번성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새들이 말하는 뭐예요? 지와 함정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바다의 물고기가 나왔는데 이 기역지의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하늘의 새는 이에 속한 함정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가축은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온 땅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 우리 관능적인 생명을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우리는 늘 좋아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 앞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것들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는 의지에 속한 것들, 여자는 이해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30절 보니까 30절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걸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네. 푸른 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이것들이 양육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런 가르침들은 아는 사람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합리적인 것들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것들이고, 조금만 좀 더 영적인 것들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21절. 자, 여기 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내용이네요. 노아의 방주. 21절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여기 생물이란 말이 바사르, 육체예요. 육체, 살.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선,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선들이 다 소멸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생물이 다 죽었어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 그랬는데, 이 새라고 한 말이 이해 안에 있는 함정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들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자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이, 살아있는 것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모든 진리들이 모든 사람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들이 마른 땅에 있어. 하라바. 황폐된 상태에 있어. 그 뜻이죠. 육지에 있다는 말은 마른 땅. 하라바.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생명이란 말이 살아있는 기운은 루아의 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소멸됐더라. 이 코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의지에서 말미암는 연기들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기들을 가리켜서 의지에서 말미암는 생명의 연기를 가리켜서 코 이런 뜻이에요. 반대의 뜻에서 화를 낸다 그럴 때 이 코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것들.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선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기운이 이 숨이란 말이 루아흐란 뜻인데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를 뜻하는 말의 뜻이고 속죄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하는 것들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니 곧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축은 이 안에 있는 것들.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축은 의지 안에 있는 것들. 기는 것들이라고 하는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공중의 하늘의 새까지,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것들 또는 총명적인 것들 또는 이지적인 것까지 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 이것들에서 파생된 망상이나 미망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교회의 모습. 여기서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고 의지에는 이 세상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서 거짓된 생각들, 그 거짓된 생각 안에 있는 망상이나 미망들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앞에 공부를 했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이 세상적인 것들, 재물욕, 명예욕, 무슨 물질욕, 그렇죠. 만모니즘. 기운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다 교회에서 소멸됐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 소멸되고 쓰러져 버리면 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다. 노아라고 하는 것이 고대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태국 교회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 재건한 고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데 요즘으로 보면 계시록서에서 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우리 언급해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교회와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데 이것이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이라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교회 태바 다시 하는데 이것이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다른 데서는 우리가 법계라는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계. 그렇죠. 이거 상자라는 말인데 그 말도 이 방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인가요? 2장인가 보면 하수에 나일강으로 이제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나일강 하수에 갈대 상자가 있었죠. 갈대 상자가 이 상자라는 말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니까 갈대 방주의 갈대 방주. 이 갈대라는 말은 골풀, 수중식물이에요. 수중식물. 다시 말하면 기역지 지식들이에요. 기역지 지식들. 그러니까
기억주의 지식들 안에 간직된 상자, 외적 진리들. 소위 말하면 이 법기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에 속한 신령 율법들이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기억주의 진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주의 진리들 안에 있었는데 그 온갖 악과 거짓들이 지배하는 일반적인 기억주의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바로의 왕의 딸이 자기 궁으로 들였다. 이렇게 위에게 모세를 데려갔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냥 바로가 일반적인 기억주의를 뜻하고 그 다음에 딸은 애정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집에 들였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기억주의에 속한 것들을 마음으로 끄집어 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양육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양육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속한 것들을 분리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영적인 우리 가르침들을 뜻한다. 한 사람의 거듭남에 대한 우리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골프 갈대 상자가 그랬는데 이것을 홍해 바다로 또 다른 데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거 홍해라고 한다는 거 붉은 바다 그런데 이것이 홍해라는 말이 골풀 바다예요. 골풀. 그러니까 기억지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기억지인가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기억지 안에서 구출해냈다 이 뜻이에요. 구출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프란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홍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좀 바다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또 홍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홍해라는 말이 아니고 골풀 바다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풀은 기억지의 잡다한 지식들 함께 방주 있던 자들 다 남았다. 이 방주가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5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0장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짐승이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새가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관능적인 감관에서 말미암는 망상이나 미망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죠? 의지에 속한 악과 관능적인 감관에서 말미암는 망상이나 미망, 추론들,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 선에 속한 영적인 선에 속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럽혀서 태국교가 멸망했죠, 그렇죠? 태국교가 멸망했어요. 나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 주님께 소유로 됐다라는 말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생명의 상태로 내가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이제는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이 목숨이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나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신명기서 14장 20절. 신명기서 14장 20절. 정한 새는 모두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정하다라는 말이 선에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리적인 것들을 뜻한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죠. 그렇죠? 이 정도만 우리가 보고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9장 10절. 에레미야서 9장 내가 산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졌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였다는 것은 선에서 말미암는 총명적인 것들이나 합리적인 것들이 모두가 다 소멸됐다는 말의 뜻이고 짐승도 다 도망했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선한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는다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선이 멸절된 슬픔과 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들에 대한 것들이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 있는 슬픔을 비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 그들이 불에 탔다 그랬고요. 온갖 탐욕으로부터 이렇게 멸절됐다는 거예요. 다 사랑이나 또는 사랑에 속한 것들이나 거룩한 진리에 속한 것들, 진리에 속한 어떤 가르침들이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이 불에 탔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지나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탐욕으로부터 진리에서 말미암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냐고 그것들에 대한 선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고 선에서 말미암는 총명적인 것들이나 또는 합리적인 것들 또는 의지에 속한 선한 것들이 다 멸절되고 괴멸됐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 2장 8절인가요? 18절인가요? 2장 18절. 예, 맞네요.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이 언약이라는 말이 결합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목숨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말할 때 겉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결합한다. 그들을 가리켜서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들짐승이라는 말이 사대와 하이라는 단어, 사대라는 말은 밭, 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겉사람이 살아있다. 하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이 뜻이고, 공중의 새라는,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공중의 새라는 말은 우리 공부했던 대로 선에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이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땅의 곤충이라는 말은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기는 것들. 곤충이라는 말이 기는 것들이에요. 뻑뻑뻑뻑 긴다 이 뜻이에요. 더불어 언약을 칼날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에서는 투쟁하는 진리들, 반대 뜻으로는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활이나 칼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영적인 시험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평안에 눕는다라는 말 더 이상 시험이 없다는 뜻이죠. 그것들을 비롯한 더 이상 시험이 없다. 평화의 상태에 있다. 안식이란 말이 그 뜻이죠. 안식. 샬롬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샬롬, 평화. 솔로몬 할 때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이란 단어예요. 샬롬.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중생한 상태, 또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영화된 상태, 또 다른 말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살아있는 상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여기서 평화의 상태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리라.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장가란 말은 혼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장가란 말은 그 뜻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9장 11절 보셔서 9장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벤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건 멸망된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심판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예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인데 내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이스라엘은 외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그랬으니까 에브라임이 그러니까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는 새로운 의지, 새로운 양심에서 말미암는 총명을 갖다가 에브라임을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새라고 하는 것은 함정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소멸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뜻이에요. 날아갔으니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선에 속한 것들을 말의 뜻이고 아이를 뱉다라고 하는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임신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임신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 아이를 뱉다, 몸 안에서 태아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로부터 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의 뜻이고 아이가 출산했다, 해산했다, 출산했다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 다시 말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에 중정을 표징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다 표징이에요. 다 표징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찾아본 거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천계나 또는 교회 또는 신령 인생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심는다라는 것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의 가르침들 심는다. 우리 마음할 때 심는다. 진리들이나 진리의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되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 있지도 않냐. 왜냐하면 이것들이 중생 초기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중생 초기에는 심는 자들이죠. 그렇죠? 거두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이 중생 초기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부터 말하면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거두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창고의 모아들이 또 아니한다는.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이 선에 속한 기역지의 지식이나 기역지 교리나 지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창고라는 말이 모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역지 진리나 교리나 기역지 교리나 또는 지식에 속한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들하고 그것들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냐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새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설명을 드렸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표징적인 뜻에서는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그 신령 선으로부터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주님,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선, 아버지가 표현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쪼개받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양육된다는 것입니다. 양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십 세기에 걸쳐서 이 거룩한 영적인 가르침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니까 이 주님에게서 넣어주신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합리적인 것들이고 총명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이 이 어떤 성경 말씀에 관한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그들이 알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합리적인 것들이고 총명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 시간 소두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 또 성경 구절들을 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고에 모아두리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 안에 그것들이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선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은 양육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제자를 표정하는 것으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오직 선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 목적이 선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가지고는 그것이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오직 신령 천적인 사랑한 선을 위해서 이 하늘의 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천천히 사랑에 속한 것인데 이 염려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공부했죠.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렇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지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이 나이, 성경의 나이야. 헬리키아란다는데 나이라고 하는 것이 상태에 대한 설명이죠. 영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가 3살이냐? 10살이냐? 20살이냐? 그럴 때 영적인 나이가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표정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언급됐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중생의 여정 가운데는 계속적인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선이나 또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 자신 스스로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이 헬리키아라고 하는데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한단 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찾아봤던 내용이죠. 다시 설명드리거니와 키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관한 것으로 선이나 또는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중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잘하게 너희가 어떻게 한 자라도 저것도 잘하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주님께서 놓으신 선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증대되고 성장한다,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